네, 오늘 살리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웬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전도자가 사실은 그 살리는 말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말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말을 제어하는 것이,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함부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이 얼마나 사람들 상처 주는지 몰라요. 친구한테 서운한 거 그거 다 말 때문에 그래. 누가 나한테, 언니가 나한테 바보 그랬는데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여기서 비켜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막 그런 거예요. 말이, 엄마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막 10년을 가는 거예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은 영적 상태예요. 다르게 더 심하게 말하면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게 뿜어나오져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의 기운에서 다 뿜어져 나옵니다. 말에게 물리는 채갈, 말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게 말을 제어하는 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 말을 제어하는 것이 온 몸을 제어한대요. 온 몸을 제어.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 영역이 싸움판이거든요. 혼이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영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죠. 말씀에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육이 치유된다는 것은 막 건강해진다 그런 것도 치유되는 거지만 내 말과 행동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이나 말이 행동 이전에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행동 뭐 하기 전에 입으로 막 내 입이 나와버리거든요. 내 마음을 다 반영을 해버려요. 말은. 이 말이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말이 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말이라는, 인간만 말을 합니다. 또 대화, 언어가 인간에게 있잖아요. 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너무나 엄청난 이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막 하고 다니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그 자체예요. 이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딱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간다 딱 좌지우지해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 말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다, 그것은 이미 내게 있는 어떤 게 딱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혀를 능히 제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삶의 수레바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거다. 혀가 작지만 엄청 큰 건데 불이 조그만 불이 나면 그게 다 태워버리잖아요.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혀가 이 말이 온몸을 그냥 더럽혀 버리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말은 인생의 이 행로, 인생의 전체적인 행로,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 핸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나의 말의 선포 하나가 그러니까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행로, 인생이 가는 그 길의 행로의 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마음이요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말이 내 마음 상태고 영적 상태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듯 내 말이 뭔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그 말, 이 말이 문화를 딱 정복하고 이 말이 정확하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딱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파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통치받은 사람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에서 마귀를 실제로 이기고 눌린 말, 상처받은 말, 감정이 시달리는 상태, 그런 내 영적 상태가 입으로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서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해버리는 것, 그거 예언이에요. 그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 이 시대의 경륜을 알고 그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될 그 말씀을 얘기해버리는 아이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지만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듣다 보면 풍성해지죠. 나의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도리어 왜 평소에 하던 말 안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평소에 하는 것들이 조합되면서 더 견고하게 결속력이 생기면서 더 이해가 높아지는 거니까 제가 막 똑같은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때때로 다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에 들어갈 뿐이지 조금 설명 방식이 좀 자유분방해도 이해를 하세요. 좀 깨어야 돼요. 좀 나를 깨우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 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무 형식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친 예수님을 모세의 일을 왜 따라가지 않느냐고 말했던 바리새인처럼 쉽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지 마시고 경직된 마음을 늘 풀고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그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얘기하고시자 하시고 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잘 봐서, 그것도 결국에 지금 말씀을 영적인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적용해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더 새롭고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내가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실제로 통치하게 됩니다. 내 말은 올바른 고백이기도 하고 올바른 기도가 되기도 하겠죠. 올바른 예언이 되기도 하겠고 올바른 선포가 되기도 할 것이고 올바른 권면의 말이 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딱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내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통치받으니까 옛날에 마귀한테 늘 속았는데,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온 올바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 어디서 나와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방향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말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편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많은 게. 형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살리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영혼육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듬어진 자의 말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인데 그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고, 요셉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요셉의 단련된 연단된 그 영적 상태, 정금이 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내 말을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철학자들이 말해요. 신이 없고 막 별의별,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그것을 첫 번째 주장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만족하는 다른 주장들을 막 말해놓은 것이 철학책이에요. 되게 나중에, 나는 어렸을 땐 철학이라는 게 막 엄청 오묘하고 막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냥 개똥 철학, 자기의 막 생각들을 막 뭉쳐가지고 말해놓은 거더라고.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를 때는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들과 그 말귀가 막 왜 이렇게 막 대단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저기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 딱 가면은 철학자 이름이 딱 화장실 오줌 싸는데 소변기 위에 딱 써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하면서 딱 써 있어 거기에. 그럼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한 말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서 세상이 보이니까 진짜 그 말들이 진짜 휴지 조각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말들이야. 그 붙어 있는 게 그 볼 때마다 명화를 보잖아요. 명화, 진짜 멋있는 그림, 진짜 천재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나서 화장실에 있는 그 5,000원짜리 그냥 막 그린 거 있잖아요. 막 카피해서 막 그린 그 그림, 이발소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면은 조잡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세상이 진짜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나를 사랑하심과 이 구원과 이 놀라운 것을 알고 나서 이 세상에 진짜 말쟁이들, 진짜 말이 뛰어난 사람들, 언론가들, 변론가들,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이 왜 이렇게 가치 없게 보이는지,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웃음이 창피하지 않나 이런 말을 써놓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지 않나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써놓고, 자기도 세상을 알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쓴 말을 써놓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아니 자기도 모르고 헤매는 말을 써놓은 걸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학자들이 써놓고도 부끄럽지 않을까. 자기도 정신없는데, 자기도 지금 써놓고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고상한 말로, 막 어려운 말로, 책 2장 읽기가 힘들어, 자기가 써놓고 이해할까 싶은 그런 말들을 써놨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어떤 것도 자유가 않아요. 진리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 진리는 쉬워요. 그냥 진리는 어린애들도 알아듣고 평안이 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시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엄청 이 말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읽으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대로 되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도 말하고 인간도 말하고 동물은 말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언어적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셨고 우리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환경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그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성령의 통치받는 모델이요. 우리의 맏형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인데 큰 형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다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서 다 열매 맺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말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여기에 3장 1번에 3번에 보면 이게 세 구절 써놨잖아요. 제가 말한 거 다 여기 구절들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것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 그가 영이 하나님의 통치받고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딱 포개져 있어요. 그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여정 속에 성취하실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 그 예언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사무엘이 예언을 잘한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되고 동감되어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말씀에 공감되어 있는 사무엘의 말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열매 맺게 돼 있고 계획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은요, 마음과 몸과 관계를 다 사실은 회복시켜요. 사실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잖아요. 주의 계명이 원수보다 너희를 지혜롭게 한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면 세상 철학이나 세상 기준으로 인해서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갖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마귀를 이기는 게, 마귀를 쫓아내라 막 열심히 해도 자기 고집이 안 바뀌어요. 너무 용서하는 것도 치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담으면 치유돼요. 막 귀신을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되죠. 마귀야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막 이 사람 붙들고 막 이 사람 고집 딱 피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나가라고 막 외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아이고 저 사람 내가 평생 동안 미워했네, 미워하는 게 진짜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마귀한테 안 속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 갑자기 툭 용서가 되면서 치유되는 것이. 옆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떠나가죠. 왜냐면 자기 생 고집 피우고 있어갖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네. 제가 방금 아멘이십니까 하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방금.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사람과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정확한 거라. 아멘이십니까?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랑을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의 표현까지 안 하면은 그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주님이 뭐하러 입으로 시인까지 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면 미안해 그러면 천냥빚을 갚아버려.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 근데 마음은 참 미안해. 근데 그 말은 못 하겠다. 그럼 사람의 관계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거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말 못 해가지고 마음이 풀릴 것이 하루 갈 것이 1년 가. 말로 미안해, 내가 진짜 사랑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사랑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도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이게 세상 방법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게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해버릴 수 있는 그것도 지혜고 영적인 것이라.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것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편하게 잘 말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단이 틈을 못 타.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친구가 오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 한 잔 마셔보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 내 생각이야. 가까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그냥 그 사람한테 쉽게 툭, 아이고 잘 지냈어? 사랑하네. 진짜 이거는 미안했어. 그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의 짐이, 이런 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이것도 지혜라.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별말 아닌데 그냥 그 사람에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컸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맨날 아버지만 쪼아대던
제가 아버지 때문에 그 결정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에서는 아버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음이 그냥 편하게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살리는, 사단이 공격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을 하는 쪽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갑시다. 저도 잘 안 됐는데 잘 또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아내에게도 하려고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더 하려고 하고 조금씩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실타래 같은 게 풀어지더라.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기 성경 구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약처럼 사람한테 약이 된대요. 그리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선한 말은 근심 있는 사람의 마음도 즐겁게 한대요. 내가 말을 딱 예쁘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근심까지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몸이 병든 것까지 나왔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가지고 마음에 달 뿐만 아니라 뼈에까지 양약이 된대요. 상처받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어른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그래서 밖에서 힘든 것 때문에 집에 왔는데 여러분한테 함부로 얘기하거나 잘못된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한테 딱 사랑하는 말과 그런 표현, 감사의 표현을 딱 하세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밖에서 힘든 것 때문에 욕하고 있다가도 딱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아직은 잘 모르셔도 어이구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더니 뭔가가 다르네. 처음에는 여러분의 행동 같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결국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 잠언 15장 23절. 저 이 말이 너무 이번에 찾아보다가 말에 대한 걸 찾아보다가 너무나 이 말이 귀하고 좋더라고요. 때에 맞는 말을 다 해야 돼. 허탄한 말,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때에 맞을 때 딱 이 말을 공감해 줄 때는 딱 공감해 불고. 사람이 심리학자가 그러다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뒷말만 따라해줘도 그 사람이 마음의 공감이 그렇게 잘 된대요. 잘 몰라도.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인데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을 살려버리는 영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죽이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 이게 살리는 말이었네요. 살리는 말이 마음, 몸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이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말은 한번 전해질 때마다 사실은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막 더해지고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은 더하지도 빼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이 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는 게 능력이라. 사람의 말은 밖의 외부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사람 소리는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흐트러뜨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령이 썩어 죽거든요. 그래서 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또 자기 생각에 끼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마귀는 뭐를 시도하냐면 세상에 수많은 채널이 있잖아요. 정보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못 받게 착고하면서 마음 생각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펠링이라고 하는데 그 스펠이란 단어가 주문을 걸다, 마법을 쓰다, 마술을 써가지고 이거 뜻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뭔가를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마법이다 하면서 뉴에이지하는 마법사, 그 만화가이기도 하면서 앨런 무어라고 쳐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슈퍼맨이랑 뭐 V4 벤데타랑 이런 배트맨 이런 것들을 그린 사람 작가인데 자기가 청소년들의 마음에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림과 글을, 이것은 현대판 마법이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현대판 마법인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스펠이라는 것에 막 설명하는 것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걔네들의 마음을 딱 가지고 딱 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놓고 글라이콘이라고 하는 뱀신을 저는 섬기는데, 뱀신, 작은 뱀신을 섬기거든요. 앨런 무어라는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화가 예술이라는 아트라는 것은, 이 아트라는 자체가 사람의 마음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가져오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 패턴을 전환시킨다. 그것은 최강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막 마법을 주수를 걸고 막 사람들 막 잉 해가지고 너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게 마법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 만화 딱 깔은 다음에 걔네들이 그걸 추종하게 만들면 이미 마음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마법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스펠이란 단어 그 자체가 말하다라는 뜻인데 주문을 걸다는 동시에 이거를 갖고 있어서 내가 지금 온갖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아이들의 마음을 훔쳐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절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2차, 3차 저작물이 나타나서 작품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를 기뻐하냐? 다른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벤져스로 만들든 다른 비슷한 자연적인 초능력자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창조하든 이거 비스무리 해가지고 매트릭스 만들든 다르게 해도 자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뭐 하나 나와갖고 터지면은 내 거 해가지고 건들지 마, 저작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 내 거 하려고 하거든요. 못 써먹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뻗쳐가지고 영혼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 배우에 실제적으로 헐리우드 배우에 다 프리메이슨이랑 다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다 동작하고 있어요. 글로벌리스트들 뒤에 일루미나티 다 동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야 될지 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시온 의정사랑 이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진리 가운데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가짜 이야기와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서 뭐가 거짓말이고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거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로 웹툰과 모든 만화와 드라마와 영화가 저는 얼마나 그 초능력자들 나오는 영화도 어렸을 때부터 즐기고 그거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악한 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참된 창조의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짜 이야기야. 본론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창념하고 몰두케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전들이 사단에 의해서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은 정말로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깨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고 상처, 말이 한마디가, 상처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상처라는 게 사단이 진짜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을 무너뜨리고, 사역자들끼리 무너뜨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말로 상처 주는 거.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성경에는 자랑하는 말, 조롱하는 말, 욕, 더러운 말, 또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게 상처에 붙들리면 사탄이가 딱 거기를 딱 붙들어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말이 제가 보니까 진짜 살리는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나는 작은 것을 진짜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은 진짜 많이 가져요. 그리고 더 바뀌어야 된다. 나는 진짜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지혜로운 말, 너무나 싹둑 잘라서 말도 말고, 아닌 것도 딱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사람은 내가 그냥 평범하게 말한 것도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또.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어리고 연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 상한 마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봐주는 것도 몫이다. 옛날에는 그냥 우리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딱 말해줘야지. 그게 아버지가 빨리 치유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고, 지혜 없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던지. 지금도 잘 못하지만 아무튼 지혜 있는 말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상하는 말에 사실은 휘둘리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상하는 말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별말 아닌 것을 이렇게 상처를 잘 받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게 없으면 저는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아마. 나의 그런 마음이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고, 상처받는 말은 끊임없이 많이 들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 상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상처 주는 말이 많아요. 이간하는 말도 많고, 사단의 말을 막 사람들은 속이 상하니까 뿜어내니까. 우리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여기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에서 3번 끝에 있어요. 또한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보통.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의 삶이 시끄러워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데요? 안 멀쩡하다니까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도 있고 굳어진 것도 많은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속이 어떻게 상했는지 안 보여요. 우리는 그 가정의 배경도 다 모르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한테, 오늘 또 화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 오늘 계속 괜찮다가 오늘 어디서 사기당하고 뺨 맞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너무 상해서 나한테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말이 툭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둘지도 말고, 당신도 속상하면은 너무 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용서가 능력이라.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끝까지 지속해서 보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보니까 별거 아닌데 진짜 짜증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미웃더라고, 나는 잘. 근데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지, 이 사람 요즘에 너무 삶에서 지금 고통스럽지, 나를 미워서 적대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내가 자꾸 걸려. 그러면서 참 걸릴 것도 아닌데 걸린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면서 복음의 눈으로 총체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힘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용서해도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마지막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 많이 안 할 겁니다. 다 적어왔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열 정탐꾼하고 백성들, 딱 그 상황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말에 휘둘려 버려요. 아까 제가 방금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되는데 지금 분별이 안 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별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딱 말해버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딱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선포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멘이시죠? 정탐꾼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의, 지금 거기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이고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 말 자체가 지금 자기 수준이야, 내 방법. 근데 이 회중들, 정말 많은 숫자들이 그 엉뚱한 말에 휘둘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들을 것이고, 이거를 잘 오늘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포인트를 지금 말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산 사람이 여정의 인생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가장 포인트가 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오늘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포인트를 지금 설명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포인트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말은 참으로 작은 것 같지만 인생의 행로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보고, 내 관점, 내 방식, 내 판단,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수장절 얘기했지만 이 인생의 광약길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보도문에까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천 집중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딱 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오늘도 지금 말씀이 막 많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읊조리면서 고백해도 내 마음의 중심만 가지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는데 저도 항상 생각하던 말씀이에요. 진짜 내 이 한마디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내 마음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고, 또 오늘 말씀 듣는데 아이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패역한 혀가 아니라 지혜 있는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의 소리와 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불신앙하기가 너무나 쉽고 사람의 말이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항상 24시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 세력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셔서 24시간 나의 고백이 즐거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고백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를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내 안에 흐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의 말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한 고백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아직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두렵고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뚫고 돌파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깊은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일천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마귀를 실제로 이기고 내게 맡기신 영역을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